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고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교회의 주권자이시면서 또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또한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근거는 그분께서 모든 걸 아신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또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늘 애써 왔던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와 공의를 주장하느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처방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단이 많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비록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존재하여서 또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그러한 사랑들을 늘 내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과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항구가 발달이 되었고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돈이 도는 지역이란 얘기죠. 매우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서머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구 도시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그만큼 그 도시가 부유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1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또 의술이 발달한 지역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대단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이 매우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많이 유치했는데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왜 그렇게 신전을 많이 세웠느냐?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그들에게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유한 도시인 서머나, 이 서머나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 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특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말씀 몇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 없습니까?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자다. 계시록 21장 6절도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처음은 창조 이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죠.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과 같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창조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그들을 향한 격려와 그들을 향한 위로를 하시는데, 당시 서문화는 매우 부유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지역에 대충 살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가난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견제가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라고 불리는 조합에 가입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도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상인회 이런 것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길드에, 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서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는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당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부유한 도시에 살지만 환난과 궁핍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들립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뜻을 한번 보십시오. 큰 돌에 짓눌려진 상태, 아니면 억압받는 상태, 찌그러진 상태. 말 그대로 그들은 늘 찌들려 있었던 것이죠. 억압이 있고 압박이 있고 너희의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버려라.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도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여유롭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그렇게 고집하느냐?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얼마나 그 당시 주변으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그런 압박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늘 찌들려 살았습니다. 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다 찾아내서 세금을 50% 매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지금 내는 세금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내는 세금도 많은데 만일 50%의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이런 종류의 환난인 것이죠. 환난에 이어지는 것은 궁핍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의미 그대로 거지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들이 아주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거지같이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이 푸토케이아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하겠다라는 그 타협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그런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 부요는 종말론적인 부요입니다. 그들이 얻게 될 영원한 부요,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얻게 될, 그들에게 보장된, 그들에게 약속된 그 부요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지금의 이 환난은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너희에게 영광이 있다.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받고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너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에게 와서 율법의 의를 행하라,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폄훼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옳은 일들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저들의 속삭임과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이 믿음을 그대로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서문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서문화 교회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비록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제 곧 좋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에게 앞으로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뒤에 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잠깐이라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가다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네, 전도할 때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느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 정말로 행복하느냐 이거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반드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비록 너희가 고난을 받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이 간다는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절하지 마라. 너희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 맹세, 그 서약에 따라가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죽도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너무 번역을 잘했는데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비록 이 신앙을 지키느라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를 때가 오더라도 그때까지도 이 믿음을 변절하지 마라.
이 믿음을 버리지 마라. 단순히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 봉사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버티는 것,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봉사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거기서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마르다처럼 내가 다 책임진다. 이건 내 일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충성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경주에 비유를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월계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의 황제,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로마의 황제들이 월계관을 만들어서 늘 머리에 썼습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을 누구에게 쓰여주느냐? 당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에게,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다 끝마친 자에게는 언제나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힘든 마라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 많은 그 마라톤을 끝까지 마친 선수에게 씌워주는 게 뭐냐?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킨 너희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그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사에 보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끝내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기록이 교회 역사 안에 남아 있는데요.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 로마 황제가 공포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신이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린 공포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도 결국 그것을 거부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그 말을 듣고 너가 끝까지 너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저기 있는 저 맹수들에게 너를 던져버리겠다.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는다 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겐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빨리 나를 던져주십시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끝까지 고백하지 않으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잠깐 동안 타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그가 죽음을 당할 때 그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이 넘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폴리캅은 결국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됐죠.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당시에는 서머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서머나에 가면 지금도 유일하게 예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곳 내부인데요. 이곳에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유일하게,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조금 더 후에 지어진 교회이지만 이 폴리캅을 기념하여서 만든 교회인데요. 이 교회 천정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였던 폴리캅 목사에 대한 그림이죠.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비록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고 앞으로 잠깐 너희에게 더 닥쳐올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이 폴리캅은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새겼던 것이죠. 그가 그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단순히 두려워 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들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유혹이 왔을 때 물질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는 이러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둘째 사망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짓눌리고 가난하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또 때로는 폴리캅과 같이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겪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살인사건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이슈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발생했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공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관리인이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어떤 아파트에 뭐 주차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이슈들이 발생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거기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머나 이 성도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시대가 경제적인 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지금 시대일지라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서 생명의 관을 얻어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그들이 있던 그 환경은 비록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고민하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